잠언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6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미련한 자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전도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성도가 감당할 가장 고귀한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특별히 발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편안히 앉아서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폰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달을 하겠죠. 그러나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매체나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죠. 보통 왕이 신하를 보내거나 어떤 딴 나라의 대사를 보내가지고 기별을 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겠죠. 아무나 누구 시간 되는 사람 없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가장 잘하고 탁월하고 확실한 사람, 왕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왕의 마음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사람을 뽑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 보내가지고 오히려 나라 망신시키고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를 보낼 때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대사를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대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왕의 어떤 풍이나 왕에 대한 권력이나 왕에 대한 풍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대사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멀면 멀수록 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삼국지라는 이렇게 소설도 보면 거기 보면 루비나 동탁이나 조조나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신을 보내는데 일괄적으로 사신은 누구 정해놓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지혜에 능한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기략에 능한 누굴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마음에 들고 누굴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보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꾸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게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혹시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제가 보면 많은 교회를 거치진 않았지만 두 구조가 있어요. 크게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적극적이어서 무조건적으로 나가자 막 하면서 쟁투적인 분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뭘 알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류가 어떻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선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자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왜? 내가 잘 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잘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제 자녀한테 전해들은 말이지만 그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에 어떤 어르신들이 있었대요. 그 어르신들이 딱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아이고 배가 막 하면서 이렇게 임신인지 뭔지 막 배가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유 애구나 힘드네 빨리 와서 앉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힘들어해? 막 그러면서 오히려 자리는 안 비켜주고 오히려 막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양보 안 해주고 에휴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못 참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양보를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에휴 뭐 그래야 되겠어 했던 그 할머니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어떤 전파자면 아름다운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힘들다 그러면 최대한 섬기고 사랑을 하고 막 그런 다음에 전해야 그게 먹히지. 승객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우리 교회 최고요, 뭐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거고 그 교회도 욕먹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단골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인색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좋고 친절하고 잘 준비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잘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덕스럽게 행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서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3년 동안의 그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전해라 이런 뜻이죠. 주먹 구시고 딱 왔는데 12제자 다음날 세우고 그 다음날 보내고 이러지 않았죠. 제자를 세우는 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양육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제자들이 배반도 했지만 그 시간 3년 그리고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준비됐을 때에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면 오히려 안전하지만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잘 갖춘 자인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겠죠. 뭐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이고 성품이죠. 내가 먼저 잘 준비되어지고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주위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마치 이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언행을 나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악용되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가졌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가 가지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이게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네. 보통 술 먹어본 사람들의 말을 의하면 내가 바다에 누운 것 같다. 뭐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태를 이제 술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는 막 때려도 누가 때리는지 몰라요. 네. 그때는 실컷 때려도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게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되고 정신 못 차리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를 줬다. 그러면 그것이 몽둥이를 줘도 휘두르겠지만 어떤 책을 줘도 어떤 물건을 줘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릇을 줘도 너무 많이 드셨네 물 한 잔 드세요 하고 컵을 줘도 다 던져버려요. 왜? 술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한테는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술 취한 자한테 가시나무 준 것과 마찬가지다. 술 취한 자한테 아무리 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지혜와 유용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예전에 막 그 삼류 홍콩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스승이 어떻게 돼요? 제자를 키우는데 배신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제자들이 잘 배워놓고서 스승 배반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승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것을 잘 계승할 만한 좋은 인격의 제자를 찾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부러 장잡하는데 3년, 뭐 심부름하는데 3년, 뭐 이것저것 장것들 하는데 3년, 그래서 9년을 다 채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전수해준다는 거예요. 섣불리 무예 잘할 것 같고 뭔가 내 말 잘 들을 것 같고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할지라도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삼류 영화조차도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훈련된 그 제자는 무엇에 훈련된 사람인가? 인격이 훈련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스승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래서 그 스승은 그 제자를 위해서 이제 9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전수한다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9년 동안 한 것이 전부다. 그러면서 네가 심부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예가 다 있다.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가 막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스승의 원수를 갚아주고 막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게 뭡니까? 좋은 거를 좋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좋은 거를 잘못된 사람에게 주면 멸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니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경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김일성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이 김일성 수령 동지가 뭐 어렸을 때 어떤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게 다 성경에 나오고 왜? 김일성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밑에서 그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김일성에게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생기게 되고 니체가 보게 되고 히틀러가 보게 되고 잘못된 사람이 쓰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구에서 쓰여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다이너마이트가 누구에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건물을 폭파하고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지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핵폭탄으로 만드는데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 효과적으로 준비하느냐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질 자가 누구냐를 찾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도 귀한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말씀들을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안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잘못 악용되면 아주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우리 인생을 살려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말씀이 잘못 들려질 때, 잘못 사용된 말씀을 들을 때, 거짓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말씀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돌보면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지도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온전한 자로 성숙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행위와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이 다 맥락이 비슷하죠.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장인이라는 게 뭐예요? 상당히 준비되고 잘 만들고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과 같다. 지나가는 행인이 뭘 알습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 와서 일하세요. 내가 월급 줄게. 이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일을 주는 게 바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는데 누군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왕인 자신도 어때요? 세습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곳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실력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족보에 의해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네. 뭔가 관계가 돼서 뽑아줬더니 일을 잘 못해.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자는 아무런 전문의식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섣불리 사람을 썼다가는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세우죠. 뭐 오자마자 딱 첫날 보자마자 이렇게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매년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분이 10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갔더니 교회 가자마자 중고등부 부장시켜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요? 거기 사람 없다고 부장하라고 그래가지고 부장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물론 뭐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었겠지만 신앙이 어떤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품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우선 믿음이 없죠. 사실은 아들들이 찬양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언급결에 갔는데 갑자기 부장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고 막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감당도 제대로 못하고 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잘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이해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도 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몇 년이다 이렇게 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세워지도록 한다라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연륜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바로 직분 주고 바로 뭐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몇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이 깎이고 변화되고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는 사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죠. 그가 다메섹에서 눈을 잃죠. 그리고 나서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내가 갔다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3년 정도를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시간이 있던 거예요. 그런 기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베드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사도권에 대한 말이 많았잖아요. 그만큼 준비가 됐다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된 자가 세워지는 것이 어렵고 준비된 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면 교육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상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 뽑는다 그러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런 교육을 다 거쳐야 그제서야 인턴을 하고 어떤 데는 아예 월급도 안 줘요. 월급도 안 주고 한 6개월 동안 그냥 구보수로 일하게 한 다음에 하기도 하죠. 왜?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만큼 교회를 허무는 것은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격 있는 자가 되도록 마음을 다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범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잠언 26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개는 토해도 또 먹어요. 돼지는 먹은 거 또 먹어. 소도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먹은 걸 또 되새김질해요. 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련한 자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코올이나 마약이 안 좋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전문가예요.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안에 무슨 성분이 있고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중독됐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 왜 계속해?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회개 안 해?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뭐예요?
덕 있게 살겠습니다.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어느 누가 떳떳하겠고 어느 누가 완전하겠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흠없겠습니까? 인간이 다 인간이지.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인간이 어떤 누구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다 그 사람한테 오히려 배반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뭔가 저 사람이 뭔가를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이 세상은 좋은 인물을 원하거든요. 어떤 위대한 인물 없나? 위대한 인물 없나? 이 위대한 인물은 죽을 때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물은 뭐냐? 부족함이 없고 죄 안 짓고 이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죄는 졌다 할지라도 주여 하면서 엎드릴 줄 알고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오히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게 뭐예요? 아휴, 난 몰라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전 자격이 없어요. 전 무익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오히려 더 위대한 자지. 아, 내가 경험이 많아가지고 내가 한계 많아서 내가 뭐 해서 이런 식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솔로몬도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자신의 신하 중에 너희가 할 수 있겠냐? 왕이시여, 제가 이거 한 지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 안 돼. 근데 오히려 50년 되고 60년 된 사람들이 왕이시여, 저는 모릅니다. 시켜만 주시면 제가 하겠지만 제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솔로몬이 그래요. 겸손하구나 하면서 믿음직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잠깐 이거 뭐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끝나죠. 하나님께서. 근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직접 보지도 않고 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바르발과 더 큰 강이 있는데 더 넓은 강이 있는데 거기가 좋은데 왜 지금 이 조그만 요단강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죠. 그 생각을 가졌을 때 그 나무보다 훨씬 못한 그 신하가 그러잖아요. 아니 장군이시오. 아니 뭐 엄청난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래요? 왜 속 좀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뭔 내 생각이에요 지금? 빨리 당장 가서 씻어요. 네. 오히려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진짜 교만한 사람은 그래? 이놈 쳐라! 그러면서 목을 치죠. 그렇게 조언을 잘한 사람마저도.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식한 종입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재물 조금 가졌다고 엄청 가진 것처럼 드세요. 조금 건강하다고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기고만장하고 헬스장 한 달 다녔다고 뭐 무게 있고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이제 뭐 입학한 대학교 1학년이 제일 교만하거든요. 보통 4학년 되면 겸손해져요. 어디 취업하지? 어떡하지? 이러는데 1학년은 내가 세계를 정복할 거야. 막 보통 그래요. 처음에는 항상 교만함으로 시작해. 그러나 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자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가 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성도가 감당할 가장 고귀한 사명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품행과 우리의 행실과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말씀이 악용되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활용되어지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한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행위와도 같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죄범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늘 자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후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